오늘은 우리 불교 정각선은 신중탱화 저만하는 날입니다. 오안을 증득해서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는데 저만의 참뜻이 있습니다. 일즉 일체요 일체직이리니 단능여시하면 하려불필가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 등이 이와 같다면 어찌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걱정할까 본가.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란 뜻은 삶과 죽음이 하나요 지옥과 천당이 하나며 너와 내가 하나요 일체가 하나란 뜻입니다. 이 하나인 이치만 알아도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없다. 일이란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일은 삶과 죽음의 일이요 깨달음의 일입니다. 이 하나인 이치만 알아도 설사 깨치지 못하고 생사대사를 해결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니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님이 믿음이니 어느 도단하고 비거래금이로다 말길이 끊어져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다. 이 말은 저 중국의 유명한 삼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의 맨 끝 구절입니다. 많은 부처님과 스님들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구절입니다. 지도는 문안이요 유엠간택하니 단막증에 하면 통연변백하리라. 깨치기는 어렵지 않다. 좋아하고 미워하지 말고 간택심을 내지 마라 하는 것이 첫 구절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끝 구절인데 우리가 이 수행하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차안이라 한다면 저 세상 깨달음의 세상 극락세계를 피안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 중간에 고해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데는 많은 배가 있지만 크게 축소하면 세 가지 배가 있습니다. 한 배는 부정적인 배요. 한 배는 긍정적인 배며 또 한 배는 반야용선입니다. 이 부정적인 배를 탈면 괴롭고 힘들고 곤곤한 것이 이 부정적인 배입니다. 이 배를 누가 그렇게 강제적 타라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그 배 업력에 따라 타게 되는데 생각만 바꾸면 긍정적인 배가 탈 수도 있고 반야용성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배는 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도 없고 또 시기, 질투, 모략, 싸우고 욕심내고 썩내고 어린 것 섞은 것을 대표적인 이 삼독인데 이 삼독이 죽글트돼서 잠시도 편할 일이 없다. 조금만 편한가 하면 또 괴로움이 오고
이 끝없는 윤회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럼 긍정적인 배를 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들은 아주 행복합니다. 믿음이 돈독하고 서로 도와주고 매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사에 긍정적이요. 설사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더라도 오히려 수행을 삼고 몸에 병이 들어도 오히려 그 양약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 삼천갑자 동방석이는 긍정적인 면의 그 대표적인 부입니다. 어느 고개를 넘는데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아. 근데 잘못 뜯어서 그것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린다든가 아니면은 병원에 의사를 찾는다 할 텐데, 이 동방석이는 한 번 넘어져서 3년을 산다면 2번 넘어지면 6년을 안 살겠나? 3번 넘어지면 9년. 그리고 계속 넘어져. 그래가지고 삼천갑자 동방석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불평하고 항상 남한테 의지하고 또 잘못된 건 남한테 타대. 그런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 일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뜻대로 되면 뜻을 가보험대 두나니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수행을 삼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나니 병으로 양약을 삼아라.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용기와 지혜를 가지면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만도 잘 돼 있고 그 일당백인 아주 훌륭한 분들이 와서 내가 좀 수준을 높일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싹 비워버리고 들으면 오늘 오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제가 들어다 보니까 그 방명록에 뭐 하나 써달라고 해서 그 쓴 내용이요. 중국의 유명한 해충국사의 무봉탑에 대한 글을 그 써놨는데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당나라 시대 숙종 임금이 신심이 돈독해서 이제 그 국사를 모시려고 전국에 수배를 했는데 2사람이 청거에 올랐습니다. 한 분은 경률론 3장에 통달한 데다가 타심통까지 했어요. 한 그 대의삼장하고 육조 스님의 법을 이어받아서 백예산이라는 산에서 40년 동안 동구바퀴를 내려오지 않은 큰 스님이요. 이 2분이 그 추천이 됐는데 그냥 한 분을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2분이 법거랑해서 어떤 분이 법이 수성한지 그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임금님하고 만조백관 회의에서 2분 법거량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해충국사가 나이가 좀 많았어요. 훗날 130살까지 사신 큰 스님인데 그 대의삼장한테 묻기를 그대가 경률론 3장에 통달했는가 했습니다. 그 타심통을 했다는데 타심통을 했느냐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딘가 한번 알아봐라. 그냥 알아. 큰 스님께서 원숭이하고 장난해도 되겠냐고. 그럼 또 알아봐쳐라. 2번째 시험이요. 알아봐라 했더니 어린애로 돌아가서 개울가에서 깨벗고 물장난 한 것을 관할하니 그것도 떡 하나 맞춰. 3번째는 무심에 딱 들었습니다. 무심에 들어오니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그 온몸에 땀이 흐르고 그 기록이 보면 문턱을 기어나갔다고 그래. 여러분 무심 도인이 좋습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낫지만 항상 좋아해봐요. 어떻게 피곤해 살겠어. 그래서 가끔 이 걱정 근심도 놓아버리고 한번 비워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비우지 않으면 병이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비우는 능력이 없어서 잠을 자가지고 비우더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비웠으면 하고
그래서 큰 스님께서 국사가 됐는데 나이가 이제 한 100살쯤 되니까 몸도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쇠약하고 실제 큰 스님이 아픈 게 없어. 중생들이 볼 때 이제 몸은 여의고 이제 귀찮을 때는 아프다고 그러거든. 요새는 제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하도 귀찮게 하면 그 받아들일 거력이 안 되고 그러면 아프다 핑계대고 뭉거러 장거는 그렇게 편하더라니까. 큰 스님의 그 뜻을 다 어찌 헤아리로마는 그래 이제 큰 스님한테 물었어요. 이 숙정대왕이. 큰 스님 열반에 들면은 뭘 해드릴까요? 무봉탑이나 하나 세워주시오. 그러니까 모양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임금님 그 뜻을 몰라. 무봉탑, 없을 무자, 깨멜뽕자. 탑이란 탑인데 꿰 조작함 없는 탑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모양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잠깐 양보하고 있다가 아시겠습니까? 그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제자 탐언이가 있는데 탐언이한테 물으면 알 거라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탐언 스님이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해충국사가 하는 탑이요. 상진함 담지북이여 중요한금 충일국이로구나. 무영수와 합동산하니 유리전상 무지식이라. 하는 이런 그 시를 내렸는데 제가 이 법문을 하다 보니 내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도 보고 이 조사 어록도 보다 보니까 이 대목이 나와. 근데 해석해 놓은 거 보니 전혀 근처도 안 가. 이 해충국사 뜻하고는 전혀 별개라. 근데 글자를 보면은 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해. 적어도 이 어록을 번역할다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 해충국사하고는 거리가 전혀 멀게 해놨더라니까. 상강은 남쪽으로 흐르고 담강은 북쪽으로 흐른데 그 중간에 황금이 있어 온 나라에 가득하다. 그림자 없는 냉기에 함께 배를 탔으나 유리궁전 사람이 아지 못하는구나. 해석하는 사람마디 그렇게 해석해놨다. 세상에 여러분 그 무슨 그런 의미가 있냔 말이오. 그것도 그걸 보고 내가 그대로 전할 수가 없잖아. 누가 하더라도 공감이 가야지. 이런 엉터리가 어딨냔 말이오. 해충국사 얼굴에 똥을 치려도 분수가 있지. 그래서 한참 생각을 다 비워버리고 해충국사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풀려. 얼마나 좋든지. 여러분도 비록 정치하지만 여당에는 야당 입장에 생각하고 야당은 여당 입장에 생각하고 한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 입장에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 입장에 생각하고 우리는 민주화니까 공사 입장에 생각하고 이북 입장, 이북 사람은 우리 입장에 생각하고 그러면 안 풀릴 것이 없습니다. 전부 근시안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생사윤회를 벗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밤에 칼 들고 온 도둑놈을 강도지 뭐 칼 들고 5번을 용서했다. 큰 뒤에 은인이 되고 지금 스님하고 있어요. 그 아주 전과가 많은 사람인데 몸에 암이 걸려서 제가 이 말기까지 갔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더라니까.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고 벌벌 떨고. 어떤 경우라도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인이 담인이 남인이 북인이 하는 이 중생들이 온 나라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황금이 욕심 아니요? 그림자 없는 냉기에 함께 배를 탔단 말은 지혜 남기로 반야용선을 만들어 우리 모두 함께 타서 지도 없고 식도 없는 유리 화장세계를 만들어 주시오. 아는 것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는 극락세계를 만들어 주시오. 지금 우리는 주먹만한 나라에 살면서도 남북이 갈라지고 여야가 갈라지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중국 천지는 56개 민족이 모여서 그 한 나라가 중국이랑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 그 해충국사 입장에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니까. 이게 상자는 물 흐를 상자예요. 물이라는 거 졸졸졸 흐르면 개울이라고, 많이 흐르면 강이라고 하고, 그거가 고이면 못이고 소금기 여놓으면 그것을 바닷물이라 하더라고. 우리 그 근본 본성에 보면 우주가 다 나라.
저 부처님께서는 육도 중생이 무비시하다. 이 우주가 육도로 이루어졌거든. 천도, 인도, 지옥, 악이, 축생, 수라가 다 너라겠고, 예수님은 뭐라겠나?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아주 좋은 말을 목사 신부가 엉터로 해석하더라니까. 나 이 성당에서 할 때도 내가 신부 있는데 그 지적했구만. 그거 해서 풀어보세요. 나는 길이라 했어. 모든 것이 길이잖아요. 우주에 길이 있단 말이요. 길이 곧 나요. 나는 빛이라 했지. 빛이 곧 내단 말이요. 빛 없는데 어디 있어? 밝은 것도 빛이요 어두운 것도 빛 아니요? 나는 진리라 하겠단 말이요. 나밖에 신을 섬기지 말하겠는데 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느냐? 나를 섬겨야지. 그 다른 거 없는데 종교가 다르다고 싸우고, 에? 수만만 안심만 갈 텐데. 에? 그래서 상인이 담인이 본래 뭐를 상니까 상인이 담인이 남인이 북인이 본래 남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보니까 저 남쪽 같은데 저 더 남쪽에 가면 그 북쪽도 돼. 동서남북이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이 담인이 남인이 북이냐 이 중생들이 온 나라에 욕심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황금 욕심 아니요? 황금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 그림자 없는 냉기에 함께 배를 탔다는 말은 그림자 없는 냉기 뭐요? 반야. 지혜는 어디 그림자 형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배를 타서 지도 없고 식도. 지라는 것은 십지까지도 그 초지부터 성인인데 십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경계가야 알아. 전부 깨치지 못하면 중생인데 중생은 전부 육식으로 분별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유리 화장세계를 만들어주시오. 온 우주가 다 내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부처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거라. 이러니까 그냥 풀리지 않아. 그 탑이나 잘해달라 큰 스님께서 했겠냔 말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신중탱화 한 법도 취할 것이 없지만은 한 법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수만만 안심은 간다고 생각한다면 뭐 때문에 싸우냔 말이에요. 선의 경쟁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도 잠시 잠깐인데 이 뭐 어떤 사람 보면 상이라 하지만 지구도 상이요. 우주가 다 형상이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요? 그래서 나는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 이게 요새 법회 잘 안 갑니다. 하도 졸라서 와서 대답했다가 또 이렇게 코에 걸렸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숫자는 내가 볼 때는 뭐 지구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일당백인 것 같아. 또 이 선방에서 공부하던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증명해 주시고 또 이게 많은 지도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귀근득지요 수조실정이로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기를 잃어버린다. 모든 것의 근본은 나여. 나의 근본은 마음이고 이 마음자리를 알면 모든 것을 얻고 보고 듣고 맛보는데 끄달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라. 진정한 의미의 나는 무엇인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하루에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을 한번 회광반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라. 그래서 10사람만 포기해도 초지보살 된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고 할 때 염라댕이 함부로 못 잡아가. 그럼 하루에 잠시 한 5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생각을 좀 비우고 이 참선 공부 여기 또 정각 선언 아니요? 바로 깨달고 보면 우주가 다 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서 상구보리 하와이 중상 해주십사는 염원으로 나도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도 여기에 동참하셨어야 되고 또 오늘 탱화 저만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고마운데 제가 사실 간단히 하고 마쳐야 이거 좀 그 약발도 받고 좀 아쉽고 그런데 너무 반가워도 또 사족을 붙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오늘쯤이야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든지. 자, 눈 감고 생각을 좀 비워보세요. 잠시 잠깐이라도.
눈을 떠보세요.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부정, 긍정을 뛰어넘으면 자유가 돼요.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남한테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곤곤하고 똑같은 배지만은, 근데 긍정적인 배를 타면은 행복하지만 저 피 안에 도달하려면요, 사면 10길 지나 삼아승집이 걸려. 그거 못 깨친다 소리요. 부정, 긍정 어느 쪽에 잠시 잠깐 행복할지 몰라도 그걸 못 깨쳐. 그럼 어떻게 하면 깨치냐? 반야용선을 뜩 타면 찰나에 가버려. 막 그대로. 이 반야는 바로 지혜거든. 지혜는 어디서 생겨? 정에서 비롯되고 정은 선에서 비롯돼. 그래서 선정을 닦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잘 5분만 이래도. 또 참선이 잘 안 되면 세상을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란 말이요. 못난 사람은 남한테 타다고만. 누구 타다고. 그런 사람은 그 지옥으로 변해버려요. 기왕에 윤회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 배를 탄 게 좋겠다는 거예요.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니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니 믿음이니 언어 도단하고 비거래 금이라다. 말길이 끊어져서 과거도 아니요 현재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다. 나는 이 신심명끝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만 믿어도 설사 깨치지 뭐 일이란 가장 큰 일이 깨달음의 일이거든. 생사대사 일이고 설사 깨치지 못하고 생사대사를 해결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러. 밥 잡수고 또 우리가 옷 입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면 그거 헛사는 거라. 어찌어찌 하다가 사람은 만났지만 잘못해서 저 짐승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그래서 이 공부를 마음 닦는 공부 무심에만 들어도 염라대행이 잡아갈 수가 없어. 예전에 어떤 그 스님이 이 큰 스님 법문한다고 하니까 한번 그 법문 한번 들어보자 하니까 법상에서 뭐라 하냐면 만법규이라니 일기하처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만 알면 염라대행이 함부로 못 잡아간다 하거든. 근데 그때 한번 들었고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에이 젊은데 나이 많으면 내가 공부하지. 이러다가 떡 죽었어. 이놈 자식 시음만 잔뜩 쥐고 요는 무간지옥 보내라고 그러거든. 이거 겁이 벌쩍 난다. 그래 나 일주일만 용서해달라고 빌렸어. 그래도 뭐 저래 머리도 깎고 부처님 앞에 예불 하고 참선 공덕도 좀 있어서 뭐 일주일이야 뭐 용서하겠나 싶어 용서해 줬다. 화장하려고 하네. 여러분 죽었다 깨난 사람 있잖아. 뭐든 죽었다 살아나니까 좋아하지만 자기는 분명히 죽어봤단 말이요. 그리고 말만 들으면 무간지옥 가라 얘기도 들었다 걱정이 된다. 우찌게 하면 이 무관업을 면하고 생각하지 다 믿어져. 여러분들 나이 60대면 귀가 순하다 해서 이순이요. 젊었을 때는 잘 안 믿잖아요. 안 늙을 것 같지만 이렇게 다 늙어버려. 그리고 수많은 만시만 간다니까 그래. 그때는 부처님 말씀도 믿어주고 가만 곰곰이 생각하니 만법길이 아니 일기하처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만 알면 염라대행이 못 잡아간다 하거든. 이제 이 공부밖에 할 일이 없다. 그래 그 생각을 해.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가 살라니까 먹고 옷 입고 그러지. 곧 간당하는데 언제 잠이 오겠냔 말이요. 그래서 용맹심을 갖고 정진하다 보니 대무심의 선정에 들어버렸어. 일주일이 딱 돼서 염라대왕이 나졸들이 잡으러 가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단 말이야. 아까 그 해충국사가 무심에 들으니까 신통이 자제한 사람도 못 보듯이 무심에 뚝 드러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내 힘으로는 알 수 없든지 그 업경대에다 한번 비춰보라고 그러거든. 이 업경대에 비춰보니까 업도 다 녹아져 버렸다. 백급적 집조가 일념돈탕죄예요. 백급으로 쌓인 죄가 한 생각에 다 없어져 버려. 여러분 그 죄 지은 죄를 어떻게 다 갚을 거예요? 욕심낸 것도 죄, 썩낸 것도 죄, 살생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생이고 한 생각 바꿔지면 사다. 끝이 없는 그 죄를 어떻게 다 사할 거냐 말이요. 한 생각 딱 녹아지면 업이 다 없어져.
그래서 염라대왕이 업경대도 안 비치니까 우리 영북에서는 다룰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공부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